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런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자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자 아예 법안을 로마에서 만들어서 기독교를 믿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가 집회를 하거나 특히 성찬을 하게 되면 잡아 가두고 법에 넘기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성찬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피를 흘려갖고 피를 마신대, 이런 이상한 오해와 소문까지 퍼져서 특히 교회에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찬하는 것에 대한 큰 엄벌을 가했습니다. 그 시대에 한 소녀가 성찬 예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종종걸음으로 막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보초 서는 군인에게 딱 잡혔습니다. 군인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하얀 거짓말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하나님 앞에 나의 순결함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면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소녀가 보초선 군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큰오빠가 돌아가셨는데요, 오늘 큰오빠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오늘 저녁에 다 모이기로 했다고, 모여서 큰오빠가 남긴 유언장을 함께 읽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얼른 보초가 빨리 가라고 보내줬답니다. 큰오빠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큰오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하러 간다고. 그리고 그 큰오빠의 유언장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을 낭독하려고 한다고. 진짜 사실을 말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그의 유언적인 설교를 한 겁니다. 모세가 죽음을 바로 앞에 놓고 하나님이 너의 마지막 사명은 이거야, 마지막 설교야. 이 마지막 설교 가운데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4장입니다.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셔서 너희를, 저 애굽에 있던 너희를 건져내어서 너희보다 더 큰 나라와 그 더 큰 민족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다. 이 이야기가 오늘 4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1절, 2절, 5절, 6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 받아서 준 이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이스라엘에, 이제 내가 너희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고 명령을 지키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켜 행하라. 제일 밑에 힘써 지키라. 오늘 본문에 계속 모세가 반복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 신명기 10장에 가면 1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토부 찬양팀이 은혜롭게 찬양 인도했는데 그 토부가, 여기에 나오는 이 행복이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행복, 선, 좋음, 유익, 번영. 하나님 말씀 왜 지켜야 되느냐? 왜냐하면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선으로, 너희를 번영으로, 너희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는 거니까 이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여기 행복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 여기에 말하는 이 선, 여기 토부, 행복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선을, 이 행복을, 이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그러니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이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 좋게 몇백 년 유지하지 못하고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망할 것까지도 예고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7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차, 2차, 3차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오게 되는데,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올 때 애국 지사들이 각기 다른 비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 입국,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청사진, 어떤 사람은 국방의 비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요 학사였던 학사 에스라는 이렇게 비전을 가졌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이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라를 일으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에스라는 돌아와서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에스라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후 예배에 좀 졸리고 일찍 튈까 이렇게 생각도 하다가도 그래 그래도 여가 좀 더 시원한데 싶어서 앉아 계신 이유가 성도 여러분, 말씀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 말씀을 힘써 지키려면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냐?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오늘 낮예배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책망하고 징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교만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대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마라. 이 이야기 모세가 설교하는 바로 앞에 보면 바알보올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바알보올 사건이 뭐냐면 바로 미디안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제사 자리에 족장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들의 그 음행의 제사 의식에 초대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거기에 초대받아가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거기에 가서 함께 음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은 너희는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하나님부터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이거는 마치 어떤 걸로 예를 들어 볼 수 있는가 하면, 저 모압 땅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시집을 갔는데 거기 시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다 죽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본 그 시어머니의 며느리 룻, 그 며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보고 그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면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예? 시어머니 된 우리 어머님들이요, 예수 믿으면 적어도 그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시어머니 노릇하지 말고, 진짜 시어머니 노릇하는 거는 나를 보고 며느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보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거꾸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룻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는데 떠나면 그만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싶어. 그걸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붙쫓았다 표현하면 막 붙어서 안 떨어진다. 시어머니 계속 내치는데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붙쫓았더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활할 때 일어날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보면 부활할 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표현이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시 그에게 붙은 자요. 번역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붙어있다는 표현을 누가 또 자세하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얘기를 하셨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요즘 그 유튜브 아이들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옆에 뒤에 계시는 주님이 내 앞에 옆에 뒤에 계신다고. 이야,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 앞에 옆에 뒤에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기독 철학자였고 전도자였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원래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라브리 공동체를 형성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의 생애 말년에, 그냥 띄워놓으세요, 괜찮습니다. 생애 말년에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아픈 몸을 이끌고 그가 사랑하는 조국 미국으로 갑니다.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온 힘을 다하여 피를 토하듯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행복만을 구하고 거룩함을 구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은 영어로 여기 띄었습니다.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인데요, 이 해피니스는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해펀, 우연히 발생하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우연하게 발생한 여기에 우리가 목표를 둬야 되겠습니까? 우연히 잘 되고 우연히 돈이 많이 벌리고 우연히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복은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블레싱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산상수훈의 복, 블레싱입니다. 이 블레싱, 이 축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블리드에서 왔습니다. 블리드는 피를 흘리다는 뜻입니다. 바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 블레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블레싱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블레싱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 그게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라고 프란시스 셰퍼가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축복, 블레싱,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 bless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저 밑에 내려오셔서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대로 놔둬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게 바로 그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 일, 네가 눈으로 직접 본 그 일이 뭐냐? 34절에 나오는데요,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 너희의 목전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너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편팔과 손으로 너에게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이걸 너희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라고,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하시는 그 기도, 내가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 기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기도,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이 기도에 힘쓰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그래 서목사야, 내가 뭐 들어줄고 얘기해라, 이렇게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얘기하셨는데요, 이분이 원래 예수 안 믿다가 중고등학교 때 전도 받아가 예수를 믿으셨는데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친구의 전도를 받아갖고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출석한 지 3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신, 집에 가면 집신이 있고, 하늘에 가면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냥 신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성실하니까 사람들이 청년부 총무, 청년부 회장까지 맡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나온 지 3년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청년의 회장이니까 기도를 시켰답니다. 근데 늘 기도문을 들고 다녔는데 그날따라 기도문을 안 갖고 왔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나는 기도 뭐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분이 이왕 기도하려면 멋지게 기억에 남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 탁 생각하는데 영감이 탁 떠오르더랍니다. 한마디 단어가 탁 떠올랐답니다. 그래갖고 자신 있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미지의 신이시여. 진짜 예수를 전혀 몰랐던가 봅니다. 오 미지의 신이시여. 그때 이를 이야기하시면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다고. 그때는 부끄러운지도 몰랐겠죠. 그때 이 기도할 때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지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118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맞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18편 4절, 6절, 8절, 14절,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 나의 찬송이라, 나의 구원이시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실제인 겁니다. 실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친밀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이거를 제가 경험하고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4장에도 보면 모세가 장차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면 망할 때가 올 끼다, 그때 이 말을 기억해라 하면서 했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망한 뒤에라도 이렇게 하면 된다. 29절 하반절에 만일 그때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걸 경험하고 이걸 자녀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여기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중고등부 수련회 캠프가 출발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그 기도의 그 경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 예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절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기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